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까지 어제 본문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 음성을 듣고 너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라, 나의 음성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거고,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7장 7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기 위한 과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모세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는지가 쭉쭉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 두 가지를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거다. 내 백성을 정말 하나님이 그 고통과 신음에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게 될 거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가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는 바로가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통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4장에서의 하나님의 이 역할은 모세에게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본문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제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펼치는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대언하고, 아론은 실제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얘기하게 되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로와 바로의 요술사들, 바로가 바로의 요술사들에게 명합니다. 그 요술사들, 마술사들, 주술사들, 그 바로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뱀을 딱딱하게 마취시켰다가 어떻게 이렇게 던지면서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바로의 요술사들도 어느 정도는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결국 내가 같이 있는 요술사들도 저런 일을 행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모든 뱀들을 삼켜버립니다. 지팡이로 변했던 뱀이, 아론의 지팡이로 변했던 뱀이, 이 뱀으로 변했던 아론의 지팡이가, 죄송합니다, 뱀으로 변했던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는 이 뱀이 모든 그 뱀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의 눈에는 그냥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밖에 유일한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고, 지금까지도 바로 앞에서 그것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지금 바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시는 것 같아도 막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때로는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이 청년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계속 가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어렵고 힘들고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돌아오는 경우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져서 그 말씀에 꺾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꺾여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 앞에 엎드려지는 게 정말로 축복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이게 축복이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우리 가운데 느껴져서 결국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고, 실제로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내 힘이 더 큰 것 같고, 내가 여전히 신인 것 같고, 내가 여전히 능력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 듯한 이 표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제는 나일강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문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나일강은 애굽의 국가 경제를 키우고 애굽 백성의 삶과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있어야지만 자기네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을 섬겼는데 나일강을 신격화하여 하피라는 신을 섬겼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오시리스라는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둘 다 어떤 거냐면 이 나일강을 통해 그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신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피라는 신도 그렇고 오시리스라는 이 신도 그렇고 결국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로와 신하들은 아침마다 나일강에 와서 그 신을 예배하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 나일강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자 결국 이 나일강을 치니까 이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변합니다. 완전히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재앙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고 그들을 한번 당해봐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 물고기가 충만했고 애굽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중요한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로 변하자 그것들은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이 됐고, 그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 물이 오염돼서 악취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재앙이 이 애굽에게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의 신 하피랑 오시리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버리십니다. 결국 이 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나일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나일강이 물을 공급하고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쳐버리니까 이게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버립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행합니다. 요술처럼 비슷하게 행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나올 그 재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재앙에서도 비슷하게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사람들이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리지 못합니다. 이 재앙을 원래대로 돌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네들도 비슷하게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오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모든 재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데 23절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바로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광경 아닙니까?
바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않고 백성은 쓰러져 가는데 권력을 가진 바로는 전혀 돌볼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며 바로를 꺾어내시고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치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증명해 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애굽의 그 땅의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상이 되고 저게 우상이 되고 요것도 신이 되고 저것도 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는 과정들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쭉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이 모든 과정에서의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을, 그들이 말하는 모든 신을 꺾어내시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과정을 꺾어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역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결국 꺾이고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아픔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꺾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고집 부리다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꺾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함이 꺾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주신 하루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 90이 넘은 할아버지, 100살에 가까운 할아버지에게 당신에게 과거는 어떤 것입니까? 어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큰 추억이고 너무 큰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 하시면서 그분이 당신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에게는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라는 고백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에 그냥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주신 하루, 이 하루를 정말 축복된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의 고백이 되는 게 뭐였냐면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소망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온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